오늘도 이렇게 비록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모여서 한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회개하는 하루보다 감사하고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시면서 금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 고백하는 이 말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신경을 거쳐서 정말 행동부터 생각까지 정말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 순간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이유와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큰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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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사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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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구하시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정말 슬픔과 악과 죄악뿐이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인해서 기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생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 주님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또 정말 말씀대로의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 주님 어디에 있더라도 축복하시고 주님이 정말 저희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듣는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피를 뿌려 주시며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하는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는가. 주로 이제 제가 그동안에 교회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제 제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께 기도 강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떠오르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오늘 묵상하려고 먼저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 장로들, 대표들 이런 자들을 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말하는 뜻은 자기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럼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는 너희들 모두가 다 참 다른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주님만이 아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나 부귀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처럼 되려면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고 또 나와 내 집은 내 가정 전체가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내 가정 전체가 나만이 아니에요. 가정 전체가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룻기인데 사사 시대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죠. 그런데 이제 이 룻기는 말하자면 룻이 먼저가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나옴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원래가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말륜과 기련이에요. 두 아들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둘 얻어서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생계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모압으로 간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를 얻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자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그리고 말하자면 두 아들 말륜과 기륜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죠. 그리고 두 자부, 그러니까 두 며느리. 그래서 하나 이름은 오르바, 하나 이름은 룻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죽자, 자기 아들도 다 죽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땅에도 양식이 생기고 거기도 먹을만하고 먹고 살만할 상태가 됐다는 걸 들려서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자기만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이 날 따라온다고 한들 너희들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내가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네 땅으로 가라. 나만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그 며느리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아니라고 따라가겠다는 식으로 이제 했지만은 이제 간절히 그렇게 이야기를 모든 걸 설명하면서 이치적으로 그 얘기가 이제 11절부터 쭉 나와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뭐 등등 얘기하면서 하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제 많이 울었어요. 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시모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 따랐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도 네 동서는 너 원래 백성 모압과 그 모압 백성에게로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룻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참 간절하고 절대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은 말하자면 시어머니를 따르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 형편없는 시대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에. 그래서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그래요. 완전히 정복을 못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서 오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나안 왕 야빈 손에, 어떤 때는 미디안의 대적에게, 어떤 때는 블레셋에게 이렇게 여러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압제하고 그럴 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 일으켜서 이제 그들을 이제 대적을 참 멸하게 하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런 역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7번 정도가 반복돼요. 이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고서 이제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17장서부터는 이제 그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적에게 아주 압제당하면서 아주 녹아들었어요. 적응이 돼 버렸어요. 더 이상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탄원도 없고 이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손이 자꾸 대적을 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니까 피곤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오히려 다른 사사들 때는 그래도 함께 전쟁을 했어요. 뭐 몇만 명이든지 뭐 몇천 명이든지 이렇게 사사를 따라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드보라, 바락 때도 그랬고 기드온 때도 한 3만 2천 명이 몰렸고 입다 때도 그랬고 했는데 삼손 때는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막 몇천 명이 가서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런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삼손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미가의 산당.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돈이 좀 있었는 여자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산당, 그러니까 신당을 하나 차려준 거예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드라빔 무상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이제 거기다 사람들이 경배드리러 오고 그러다면 뭐 헌금도 내고 그러다면 그래도 자식이 먹고 살 기반은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베델과 단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우상이 이제 세워진 아주 전초 기지가 된 게 바로 이 미가의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작은 그 어떤 이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신앙을 말하자면 생계를 위한 자식의 장래를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준 것이 결국 엄청난 지파 간의 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게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라고 하면 아주 형편없는 시대예요. 뭐 이걸 자세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 나옴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이제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 사사 시대는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바로 사사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의 그런 움직임과 매우 많이 달라요. 그 분위기가 달라요. 이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작은 능력이지만 사사들은 크잖아요. 능력이. 이 룻이라든가 보아스라든가 나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잔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하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계시록 3장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성경을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사사기 뒤에 붙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없는 사사 시대라 하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부족해요. 나오미가 모압이란 땅에 간 것이나 이방 며느리들 얻은 것이나 이런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러나 그 나오미는 회개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말하라고 하고 쓰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는 중심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부족한 신앙이나마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가 모압 땅에 있을 때 뭔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 물론 내 남편은 죽었어도 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냥 나오미도 부족하지만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이 머무는 곳 나도 머물고 당신이 사는 곳 나도 살고 당신이 죽는 곳 나도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수요일마다 교회 하나를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그 하나냐 이거예요. 저는 참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우리는 하나다, 하나일세 막 그런 찬송도 부르고 선포도 하고 그런 데 있었는데요. 진짜 하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 그 본질을 만지게 되면 둘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거짓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안 좋은 것이 정직하지 않은 거고요.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된 믿음, 외식하는 믿음, 이건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인식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짓의 연단이 되면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그래도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는 잘못됐지만 자기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친 걸 알잖아요. 그래 내가 벌을 받았다고, 내가 그래 돌아왔다고 내가.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낮은 신앙이었지만은 어쨌든 한 여자를 얻었잖아요. 며느리 하나는 어쨌든 얻었잖아요. 따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참 뭘 주스러? 곡식에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이삭을 주스러 이제 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당시에 거기에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보아스가 어떤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는 걸 보세요. 너무 경건해요. 우리는 이런 대화법을 본받아야 돼요. 제가 이탈리아 옛날에 선교를 하러 다니면 정말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 역사가 너무 뿌리가 깊잖아요. 1000년, 2000년이 됐으니까. 로마 아니에요. 나폴리 그런 것도 다 그런 전통이 녹아 있어서 그들의 말씨 속에 경건함이 녹아 있어요. 우린 정말 동양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 거기서. 근데 이들이 말투가 그래요. 여기 룻기의 말투가. 보아스의 말 하나 해볼게요. 2장 3절에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는데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떠난 모압 소녀인데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게 첫 번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10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대화가 말투가 너무 아름다워요. 11절에도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투가 아름다워요. 참 경건해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주여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바로 참 여호수아 시대 같다면 여호수아 같은 믿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신앙. 또 사사시대 같다면 바로 이런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큰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말이라도 베드로 전 3장에도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요. 경건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면요. 주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실은 거기가 베단이에요. 거기에 누가 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동생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 이 베다니 집,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저희들은 베다니 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해요. 왜냐면 이들은요 좀 부족해요. 이들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어도 이렇게 서너 번 나와요. 이 베다니 집이 그뿐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주간 순환당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쉴 때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질 않고 베다니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자주 드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무시고 쉬시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주 들리는 곳이 좋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말했지만 아무리 하나라고 자랑하면 뭐래요? 거기에 자기들 하나지만 성도들 하나라고 자랑하지만 거기 주님이 안 오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주님이 계셔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곳에 주님이 자주 오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주님께 통보해서 빨리 오셔서 내 동생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고 결국 주님이 조금 더디우시니까 마지막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이미 그 냄새가 날 정도예요. 사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좀 원망스럽게 주님을 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걸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그러지는 못해요. 이야기를 쭉 보면 그 믿음도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한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적어도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잖아요. 다른 걸 바란 게 없잖아요. 주님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니까 너희들 완전히 너무 좋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거기 마르다도 좀 막 너무 분주하고 이런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밖에 없는 거지. 그들 마음 속에. 그래서 주님은 그 집에 자주 그런 곳에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베다니 집 같은 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소원은 뭐냐면 주님이 늘 편안하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목양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이런 마음을 늘 갖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뭐냐 이 제목이에요.
뭘 원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점은 마리아 주의 말씀을 발밑에서 늘 듣고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 베다니 집 같은 그러한 교회, 그리고 결국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헌신의 교회잖아요. 이런 베다니 집 같은 교회,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 아까운 것을 왜 깨냐고. 그러나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 다른 사람이 볼 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헌신, 사랑, 이런 것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 집이었고, 주님은 그런 곳에 가서 머무시고 쉬고 함께하기를 즐겼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돼야 마땅하냐?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중심은 말씀이에요. 어쨌든 가장 귀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항상 그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필레오 사랑이나 형제 사랑인 뜻이고요.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고요. 형제 사랑인 뜻이에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주님이 오로지 칭찬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고요. 그다음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인내에 대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에게 주님은 너희가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상을 주신다 할 때 이기는 자는 어떤 상을 주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에요. 전혀 근거 없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둥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둥은 뭘까요? 그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붕괴됩니다.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소위 교회에서도 항상 그 사람은 기둥 같은 집사야 이런 소리 하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뿌리를 뽑아낸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존재한다. 그 갈라디아 2장에도 예루살렘이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아스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형제 사랑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 구성원들이요, 다 기둥같이 된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빠져나가고 어디 딴 데로 갔었고 또 왔었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기서 룻하고 룻 한번 따랐다 하면 내가 거기서 내 몸을 거기서 묻혀 거기 묻힐 때까지 난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룻이에요. 오르반은 떠날 수 있는 모든 게 다 합당해요. 그 나오미가 설명한 걸 들어보세요. 그리고 울었어요. 오르바도 슬퍼하고. 요즘에 떠나는 사람들은 울지도 않고 슬퍼도 안 해요. 그냥 가요. 언제 봤냐고. 이것은요, 룻기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은 성경의 기록이 정말 귀한 4장의 성경으로 기록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 눈에 아름답고 귀히 보이려면 성경에서 본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룻은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고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다고요. 그런 조상이 됐어요. 이방 여자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다 기록에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냥 형제 사랑만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빌라델비아에 주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보면 그들이 과연 어떤 교회 생활을 했나가 나온다고요. 기둥과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거는 그런 생활을 평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에서 귀한 본을 삼아서 이걸 순종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인내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할 거예요. 요 마지막 성경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겠지만은 참 이 성경 이해하기 쉬운 말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전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한 것일까요? 주제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1장부터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뭐 이런 말씀 1장부터 얘기를 해요. 인내라고 하는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사람들이 떠나겠어요?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별하고 왜 그러겠냐고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형제 사랑을 정말 제가 엊그제 이제 그
TV에 뭐 드라마나 뭐 별 보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근데 어쩌다 이제 딱 봤는데 이 우이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 이름 제목을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봤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그거예요. 이혼에 다시 이제 합해서 이렇게 한번 한 프로그램인데, 둘이 이혼했는데 둘 다 재혼 안 했어요. 한 10여 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물론 TV에 어떤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여자분은 그 남자를 만나더니 자기 신랑이잖아요. 원래 자식도 낳았었고 울더라고요. 그 우는 건 그건 뭐랄까요? 그건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컨셉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들 영화 배우 출신인데 사람이 잘생기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끝까지 보면 감춰요. 속마음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참 내가 가장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밖에는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랑을. 그런 것을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그게 컨셉이라면 다행이지만 좀 냉정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서로가 헤어진다는 것은 있잖아요. 이혼 자체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났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간 내면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이 보잖아요.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입니다. 그 왜 헤어졌을까? 그건 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이 서로 나는 인내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좀 어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견뎌야죠. 참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도 참 어렵습니다. TV 보면 짜증나요. 아예 안 봅니다, 전 지금. 속상해요.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갔고, 공정은 어디 갔고, 공평은 어디 갔고, 참은 어디 있고, 정직은 어디 있고, 참 거짓말만 나오고 막 그러고 엉터리로 하고 해도요, 그게 통해요. 밀고 나가면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옳은 사람이도 쫓겨나고, 틀린 사람은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라는 게 보면 난 짜증이 나니까 안 봐요.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데다가 정신 팔릴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인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는 일. 이 말씀이 참인데 우리만 뺐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한다니까. 우리가 인내할 줄 모르면 주님의 말씀 못 지켜요. 떠내려가요. 세상에 우리의 혼이 뺏기고요, 정신 뺏기고요, 마음 뺏기고, 참 뺏기는 거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 뺏는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서 제가 읽었잖아요. 지금 길이 참으라 소리를 3번이나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근데 뭘 참으라는 얘기냐? 언제까지? 뭘 기다리라는 말이냐? 정치가 좋아지길?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욥의 고난을 배우라 했어요. 욥을 보고. 그럼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42장까지 있어요. 욥기가. 읽어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이 인내한 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욥기를 수십 번을 읽어봐도 욥이 어떻게 인내했단 얘기지? 욥이 뭘 길이 참았단 얘기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니, 뭘 기다렸다는 얘기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몰라요. 정말 깊은 체험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그 많은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오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욥이 자기의 그 질병 가운데 있었잖아요. 막 가려움증도 있고 뭐 기아를 긁고 같은 악창이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앙을 받았고. 근데 그러한 것이 끝나기를, 여기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린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해답은 주님의 재림에 있다 이게. 나라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힘들어져. 정치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다음 대통령이 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안 좋은 사람이 어떡하게? 그럼 이 미쳐 돌아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지 말고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욥기도 가만 보면 결국은 욥이 치료됐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위엄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아픈 거야, 저래서 재앙을 받은 거야, 이런 설명 하나도 안 해.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이 많은 가정적이고 내 건강이고 경제고 뭐 나라고 사회고 이걸 떠나서 이게 좋아지기를 기다리라고 여기서 길이 참으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했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여 어서 나타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교회가 주님과 만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모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누리고 정말 루처럼 끝까지 정말 주님을 쫓고 성도를 함께하고 이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참 선한 소원을 두셨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을 불러요. 복음성가 67장이에요. 이 말씀과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주님의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향하자고요.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67장) 아 상처로 가득한 상처로 가득한 비웃음 당하신 시련과 고통 받고 가시면류관 쓴 주님의 머리 이제 영광을 얻었네. 오늘은 성도들의 찬송 받고 있네. 3절 부릅니다. 날 위해 죄 없는 분 고통 받으셨네. 그 사랑 강권하
부서지는 하늘의 미랄로서 죽어 묻히신 주 버리고 이르신 주 오늘은 얻었네. 잘 못 부르시는 것 같아서 두 점을 부르고 69장 부르겠습니다. 69장. 이거는 다 곡을 아시죠? 곡을 아시는데 가사를 다른 가사로 했습니다. 같이 불러요. 사랑스런 이름 예수 내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내 모든 것 대신 당신만 있으면 부족함 없다니 예수 내 주 3절이요. 당신이 내 산에 예수 내 주 오직 당신 입고 승리하네. 당신이 있기에 걱정 고난 마귀 두려울 것 없네. 예수 내 주 2절을 부를게요. 인자가 되신 인자가 되신 분 예수 내 주 나 위해 죽으신 예수 내 주 당신의 사랑은 뛰어난 큰 사랑 구원을 이루신 예수 내 주 4절이요. 곧 다시 오시리 예수 내 주 난 기뻐 춤추리 예수 내 주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라 영원히 함께 살 예수 내 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가장 큰 마음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수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증오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주로 타인을 향한 폭력을 행사를 하죠. 그러한 방식의 하나로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러한 증오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나요? 왜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왜 우리가 증오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증오와 우리의 폭력을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이유가 없죠. 오로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한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의 믿음만이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다 한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모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반드시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과 그 모든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서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우리의 그 모든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부여해 주신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주님 지옥 가운데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평화와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본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죄악이 가득하고, 주여 우리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산적한 이 문제들, 주여 우리의 마음속, 주여 우리의 피속, 주여 우리의 뼛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방황하고 고통받고 메말라 죽어가던 저희 인생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여 진정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문제와 이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상황들 주여 하나님, 주여 바로잡아 주시고, 주여 결국은 우리의 주여 왕이 되어 주실 그 주님만을 우리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이 온전한 해결하실 해결자이심을, 바로잡으실 공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주여 그 생명의 생명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91장 5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시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두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신 그 목적과 가치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과 가치는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두 발로 주님 앞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기둥이 되어라 라는 말씀, 기둥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치이며 이유입니다. 나의 삶이 남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 흔들린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내가 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에 넘치는 열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지막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주님, 저희를 흔들리는 약하던 저희를 말씀 가운데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여, 그러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증거자들의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로 한 번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저희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 주님 부르심 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여 하나님의 주여 사랑의 음성으로 주여 한 사람 저희를 부르신 그 음성 가운데에 우리 응답하는 주여 믿음의 주여 저희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저희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여 두 다리로 하나님 주여 저희의 믿음의 주여 하나님 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만을 주여 저희의 주여 주인으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주관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저희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여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며 주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부하여 주신 주여 단 하나의 사명, 하나님 열매 맺고 주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주여 우리 이 자리에서 주여 하나님의 믿음의 주여 정말 기둥들로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여 이 주님의 성전 가운데 기둥들이 될 때에 주여 견고한 기둥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바로 설 때에 주여 주님의 성전은 그제서야 이 땅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의 빛이 드러날 것이며 증거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여 우리 간절히 원하는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결심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주여 저희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는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주여 저희의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저희의 믿음과 마음과 소원들 이제는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교회 정말 능력으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어떻게 험악하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참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정말 보아스나 룻과 나오미 같은 경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다니 집처럼 늘 주님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고 쉬실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정말 베다니 사람들처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빌라델비아처럼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작은 능력이지만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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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